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삶이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것이 너무 각박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무엇인가를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그 삶을 살 수 없을 때가 언제냐면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을 때 아니겠습니까? 힘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영육간의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지켜집니다. 질서가 지켜지고 인내가 지켜지고 헌신이 지켜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소망, 이 땅의 소망에서부터 영원한 소망까지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는 꼭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영육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속에서 살아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맨 처음 받아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큰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환난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은 언제나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인생은 결국 희노애락 네 가지 사건 속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희노애락의 네 가지 사건이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사랑이 있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믿음이 있냐?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냐? 그것으로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어떤 사람이든 인생사 가운데 희노애락의 사건이 번갈아 가며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전서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베드로전서를 첫 번째로 받는 독자들은 지금까지는 어쩌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킬까? 어떻게 그들이 받은 바 구원을 지킬까?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 노사도 베드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첫 번째 대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도 읽으셔야 되는데 13절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환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허리를 동이래요.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뭐냐면 당대의 사람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긴 겉옷을 입고 있습니다. 긴 겉옷을 펄렁이며 다닐 수는 없으니 어디를 다닐 때에는 긴 겉옷에 허리띠를 늘 묶으면서 이렇게 펄렁이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를 동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여야 할 때 겉옷의 띠를 허리띠를 묶는 것을 말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표현으로 하면 신발끈을 운동화의 신발끈을 다시 고쳐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라고 합니다. 허리를 동이며 모든 일을 조심스럽게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을 온전히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살으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환난의 때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소망이 필요해요. 그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그 소망이 인내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늘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 있기를 원하고 모든 일상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 늘 꺼지지 아니하고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14절 어떤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예전에 살았던 삶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14절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겁이 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되돌아가지 말고 언제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더 온전한 결정, 더 큰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 우리가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애를 쓰는데 어려울수록 여러분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어렵다고 자꾸 쉬운 결정들을 내리면 일이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가 찾아오면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야 역전의 은혜를 얻을 수 있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과거의 경험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려울 때에 자꾸 쉬운 결정들을 내려서 자꾸 벗어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오히려 일이 더 힘들어지고 일이 더 망쳐지는 경험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려울 때가 오면 우리 주님 붙잡고 큰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그 일이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환난이 다가올 때에 쉬운 결정, 자꾸만 사욕을 쫓던 옛일로 옛 결정,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오히려 어려운 결정 15절 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협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보하고 어려움에서 면하기 위해서 다른 쉬운 결정들 하지 말고 환난의 때가 다가오면 그 어려운 때에는 더 어려운 결정, 더 큰 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룩한 자가 되라는, 오히려 더 거룩한 자. 거룩이 뭡니까? 분리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으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결정.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욕을 본받지 말고 모든 행실에 더 거룩한 자, 더 의로운 자, 더 사랑 넘치는 자, 더 희락이 있는 자, 더 양선하는 자.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쉬운 결정을 내리지 말고 더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사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 거룩하게 이 세상에 대해서 더 낯선 자로 너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16절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16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라고 표현하는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고 베드로는 더 거룩한 자가 되라. 결국 거룩, 경건, 가장 쉬운 표현은 하나님을 닮은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더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어렵다고 양보하고 후퇴해서 사욕을 본받던 전에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끔 시험 든 사람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경험하실 수도 있고 보았을 수도 있는데 시험이 들어서 괴로움에 빠지면 열의 아홉은 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술에 의지하던 사람은 술로 의지하고 시험이 들어서 환난을 만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옛날 자기가 살던 옛날 자기가 의지하던 옛날 것으로 돌아가요. 본질이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런 것들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것들을 해야 지금의 고통을 견딜 것 같은 그 중심 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어도 그런 모습 보면서 중심은 바뀌지 않았구나. 평상시는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신앙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고통 가운데 너무 괴로워서 예수 믿기 전에 하던 그런 것들을 해야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슬픔이 감아여지는 것 같고 고통을 잊는 것 같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중심이 바뀌지 않았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이들이 우리 여기는 그런 분 없으리라 저는 확신을 하는데 너무 슬프고 외롭고 괴롭다고 왜 혼자 노래방 가서 음악 틀어놓고 울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프고 어렵고 괴롭다고 골방에서 소주 가서 깡소주만큼 땅을 치는 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까? 그래야 슬픔이 가셔지나요? 그래야 괜찮아집니까? 그래야지 잊어지나요? 그래야 이렇게 그 고비를 넘기게 될 겁니까? 새는 하늘 보면 알고 싶고 물고기는 물만 보면 헤엄치고 싶고 들짐승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들만 보면 달리고 싶은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이 오면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그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그냥 자기 슬픔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분명 하나는 뭐예요? 그의 중심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해야 하고 싶고 그렇게 해야 잊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달래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같으니까 당연히 여러분 중심이 주님께 있는 사람은
그럴수록 개인 예배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본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럴수록 새벽을 깨우는 거고, 그럴수록 금식하는 거고, 그럴수록 주님께 매달리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어야만 되는 거지. 그게 중심이 바뀐 사람이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옛 환란이 닥쳤을 때 순종하지 않던 자식처럼 전에 너희들이 하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결정, 주님 앞에 더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준 명령 아니었냐. 그리고 주님은 17절에 부르신 것을 기억해라. 17절 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더욱 지내라. 중요한 어떤 베드로전서 핵심 메시지들이 17절에 많이 들어있는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연약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한다고, 못하고 있는 자기 행위를 그런 식으로 변명하고, 그게 여러분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변명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걸 주님이 이해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거 갖다가 자기 못하고 있는 거 변명거리로 삼으니 삶은 변하지 않고 회개는 하지 못하고, 굉장히 나쁜 표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그리고 자기 외모로 하는 일들, 밖으로 하는 일들, 엉망진창이라도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 아전인수격, 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전인수격인 해석하면서 말이에요. 성경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7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환난의 때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베드로전서 인사 때부터 나오는 것.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라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라. 이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린 여행 나와 있는데 지금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가고 다시 설 것을 기억하여서 뭐 하라는 거면, 결론은 이 땅의 모든 환난과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쓸 걸 기억하고 허리를 동이라. 그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하는 것입니다. 술꾼은 술로 회복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맨 처음 갔을 때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갔을 땐 사도 바울은 만신상이었습니다. 선교팀은 박살났고 하는 일은 족족 안 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불량배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다가 심신이 만신상이가 되어서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죠. 마치 죽은 자처럼 고린도에 도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완전 탈진하고 산산이 파산된 심정으로 마치 죽은 자처럼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회복을 했을까요? 여행 가서 쉬어서, 아니면 맛있는 거 먹어서, 아니면 술을 먹어서 혼자 노래방 가서 울면서 회복한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회복한다고. 고린도에 있는데 어느 날 밤 꿈에 주님이 나타나 말씀하세요. 그리고 긴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힘들어서 파산된 사람한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는 수고했다, 뭐 고맙다, 위로 이런 거 안 하세요. 한마디 하셨다 그랬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그 한마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바울이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지난 모든 그거에서 바울이 일어나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나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사역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술꾼은 술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환난은 있어요. 어차피 고통은 또 옵니다. 그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때 우리를 이기게 하고 더 멋지게 이기게 하는 귀한 종자씨와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희노애락의 삶이 쳇바퀴 돌듯 돌아갈 때에 그것이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않고 오늘과 같은 또 내일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늘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 은혜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으니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오늘 하루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 받으시옵소서. 지금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또한 이 시간 올려지는 기도도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